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를 말합니다.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는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지요.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슬퍼서 우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뻐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뻐서 우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슬피 울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슬퍼하면서 우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날마다 내게 괴롭고 힘이 들어서 우는 일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잘 돼 있고 또 하루를 살다 보니까 계속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늘 펼쳐지는데 울고 나면 또 잘 되고, 날마다 울고 좋고 하는 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더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운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펜둔테스인데요, 그의 원형은 펜데오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심히도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심히 괴롭고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슬픈 일이, 크게 슬픔 속에서 통곡하여 우는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애통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었을 경우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 직장을 잃었을 경우, 그리고 돈을 잃었을 경우, 사회적인 신분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가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지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지배 계층들, 부자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소수가 아닌 그 다수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슬피 울며 애통해하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요. 그 중에 소수 사람들은 그것을 싸워보려고 그들 앞에 대항해보고 그들 앞에 나아가 보지만 결코 사회의 불의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애통하는 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겁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우리에게 슬픔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슬픔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슬픔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슬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고 그 슬픔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따라오는 그런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호소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3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는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들이 쟁취하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회는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정말 그럴 수 있어?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 어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물들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그들의 죄악 속에서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높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세상이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세상이 평등해질 수 있는 사회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진 건물 자체로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많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죠. 잘 살아도 그런 비난의 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잘못 살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한다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참아내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그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해서 우리가 애통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애통함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름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느껴야 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런 진정한 애통함을 느껴야 할 그 애통함을 느끼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 신자가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애통함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할 그 고통, 애통에 할 것을 경험해 가는 자들로서 그것을 힘써 싸워 지켜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내가 의롭게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할 것을,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찾아오는 그 억울함과 눈물을 흘려야 할 그 것들을 이겨내므로 애통해 할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 애통해 하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애통해 해야 할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 해야 할 것 외에 세상의 사람들 똑같이 애통해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늘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를 죄악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면서 늘 한탄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우리 없는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두들기는 애통의 이유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픔을 당하여 불행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매우 역설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행을 당했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결코 불행을 당한 자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에 상심되어 있는 그를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통곡하고 있으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요? 사랑한 사람을 잃었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어디서 지금 망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인하여서 지금 고백한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잃기 전에 야곱이 잃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지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를 잃었을 때도 그는 슬퍼했고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이후에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으로 살아갔었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었는데 이제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어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비참함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의 애통함이 누구의 애통함과 또한 비유할 수 있냐면 그의 형 에서의 비통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 에서는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그 장자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으니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소리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가서 저기 있는 양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먼저 별미를 만들고 몸을 가장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받을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아 누리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에서가 그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음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심정을 누구를 통해서 느끼게 합니까? 다시 그 아픔을 주었던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그 에서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비통함과 야곱의 비통함은 다릅니다. 야곱의 비통함은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지만 이 에서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함에 대한 비통함, 애통함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처절하게 애통해하고 절규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애통해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애통함은 야곱의 애통함과는 다른 애통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함 속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자가 애통해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의 애통함과 같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통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구약에서 에서와 야곱의 애통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특별히 에서의 애통함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의 이야기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애통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주는 진정한 애통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애통함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 여호와께 주신 영,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셔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모든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니요, 그러면서 감격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흐느껴 우는 자, 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한 자들의 슬픔과 그의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그 구원을 사모해라.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주여,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슬피 울며 애통해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슬피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집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상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그 마음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참으로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예언한 것이죠.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여호와의 속량함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슬피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사모해야 할 것을, 그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야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그들의 상한 마음은 고침을 받고 슬픔과 탄식은,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함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애통함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어주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1에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애착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눈물을 흘렸음을,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으로서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음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38절 42절 말씀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도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에 대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뻐하는지, 왜 예수님을 찬송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수많은 민족들로부터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소리치는, 해방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억눌림과 그런 어떤 억압들을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풀을 수 있겠다라고 외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소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들이 깨닫지 못함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주님은 목 놓아 울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한 영혼이 죽기로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슬피 울어야 할, 그 당연히 울어야 할 그 상황에서 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에 대한 당연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울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개인적인 죄와 내 개인적인 가정의 어떤 어려움, 슬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통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 그들의 주께로 나아오기를 애통해하며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목 놓아 우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그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애통함은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사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에게 심령에서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주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감사의 고백 기도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는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 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 저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 저 불쌍한 그 양 무리들을 그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낭떠러지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애통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욕심, 이기적인 자아,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함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죄라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혼자 괴로워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듯, 그러나 완전한 그 큰 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애통해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의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자입니다. 내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께 성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슬픔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수고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펼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풍암전원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듯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손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